네,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전한 설교를 한 번 더 같이 전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가 꽤 깁니다만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으시다가 힘드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실은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든 금은보화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과 치유 돌파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또 모일 것이고 매주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말하의 믿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믿음은 바로 지속적인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애써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믿음은 오직 지속적인 들음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애써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지속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기적과 돌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들을 때 생겨나는 그 믿음으로 순종, 곧 행동을 한다면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짜 믿음으로 결국에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돌파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유관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웨이메이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기적으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돌파를 경험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 돌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을 주는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들어야 돼요. 예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것에 관한 그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되는 것이, 거룩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되는 것이, 거룩의 필요성을 주일 예배에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난 6일 동안에 듣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자아의 죽음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자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되는 것이고, 피를 대한 공급과 치유에 대한 기적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그것들에 대해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 소망의 심령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영역에서의 신앙의 돌파로 삶의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돌파, 기적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든 그 영역에 대한 돌파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돌파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은 내 삶에 기적과 돌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적의 돌파가 더디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듣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기적과 돌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들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나머지 6일 동안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들은 말씀에 주의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들은 바른 진리에 주의를 하면 그 말씀이 기적과 돌파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의 현대의 성경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들은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는 것이, 여러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벼락치기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가르침 받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하고 되새기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 마음에 간직되어야 될 말씀이고 한다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간직하고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단지 들었다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꼭 붙어 다니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지 결단과 결심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결단이 없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꼭 붙어 다니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집에서로, 길을 갈 때로, 직장에서로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의를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설교가 오늘 길어서 간증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짧게 이 말씀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제 수준에서는 살 수 없는 기타를 저희가 샀습니다. 400만, 6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것이 저 수준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고, 간단하죠? 그것을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얻은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알고 있었던 친분이 있었던지라 그분이 그런 삶이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얻은 것들, 그분이 경험한 것들, 기적을 경험한 것들 충격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다시 성경 가운데 적혀있지 않은 그 말씀의 믿음으로 적혀있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붙잡고 살았던 일이 됐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한 것은 바른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드리라. 이거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한 것은 바른 줄을 믿으라는 것이구나.
너무 빠르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바른 줄로 믿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냥 이틀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지만 제가 계속 되뇌었어요.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바른 줄로 믿어라 그랬지. 믿자. 안 믿어줘도 믿자. 좀 웃깁니다. 믿자. 결단하며 나가서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시작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믿자. 그러다 어느 순간 계속 되뇌이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말씀을 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테일러 니리리리리리 상품명을 말하면서 이걸 주세요. 내가 기도와 간구해서 주시고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 계속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면서 이걸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셨어요. 6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 600만 원, 650만 원짜리는 2주일 걸렸어요. 6개월 동안 계속 그거 보고 주님 나에게 기도가 간구하는 줄을 믿더라. 그거 말씀 내리면서 나에게 테일러 910C, 테일러 410C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간구했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받았다고 내가 믿었으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그렇지. 기뻐해야겠다. 기뻐하자. 감사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애씀으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 들어온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간증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되뇌었어요. 한 번 듣고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딱 들어왔을 때 듣고 그냥 순간 좋았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잊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계속 붙잡았어요. 의지적으로 붙잡고 계속 상품명을 보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보면서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기도와 간구하면서 바른 줄을 믿으라. 그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말하면서 계속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또 기뻐하면서 했어요. 6개월 지나서 주셨어요. 이게 간직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의를 다하는 것이에요. 들은 말씀, 내 안에 믿음으로 온 말씀, 도전으로 온 말씀, 붙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생기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 의적인 선택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런 일을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발명하면 놀라운 기적과 돌파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진짜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로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는 있어요. 행동에 옮길 수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돌파하는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걸 짤막하게 두 번째 650만 원짜리 받을 때에는 가격 일부러 얘기해요. 제가 650만 원 어디 있겠습니까?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타 400만 원짜리 이거를 내려놓고 이제 600만 원짜리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해야겠다. 그래서 구했어요. 그래서 구하고 근데 하나님 마음에 주셨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되게 빠르시네. 그러나 저번에 6개월이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6개월 걸리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처음에 받았던 새로운 감동이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400만 원짜리 그거 남 줘라. 그냥 줘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에 이거 주면은 다르게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그냥 계산적이라기보다 이걸 줘야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나님도 테스트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해석해서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조라였어요. 먼저 조라였어요. 그래서 찾고 있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주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줬어요. 주고 나서 2주 후에 650만 원짜리 기타가 들어온 거예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돌파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였어요. 그때 하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포로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으로 혼인 잔치의 그 자리에 돌파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의 능력으로 물을 포로주로 바꾼 것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로주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보고 돌파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적도 없었을 것이고 돌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과 돌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돌파를 원하십니까?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기적과 돌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적과 돌파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기적과 돌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시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걸 보고 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라. 너가 해야 된다. 대신 해서가 아니라 너가 해야 된다. 내가 도와줄 것이지만 너가 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혼인 잔치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포로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포로주로 바뀌어질 물은 하인이 떠나줘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 순종은 그 행동은 하인이 했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파는 어떤 영역의 돌파이든 간에 기적과 돌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돌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가 또 빨리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이미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설교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었고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응답했다. 너는 어찌하여 계속해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세요 라고만 하느냐. 너가 해야 된다. 내가 나의 전능함으로 너를 계속해서 도와줄 것이지만 너가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를 것이지만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나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 펴고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의지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라는 그 감동 주실 때까지. 너는 일어나서 이후에 영혼들을 만나라. 너는 내 말을 외쳐라. 전하라. 너는 공부하라. 너는 가족을 돌보라. 너는 아내의 말을 들어라. 아내를 도와줘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이들과 놀아줘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 일을 하라. 남편의 말을 들어라.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의 자녀들은 법의 말씀에 순종하라. 제가 듣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도 감동 주신 거예요. 쭉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아줘라. 그게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 끊고 놀아주는 거예요. 계속 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을 세우시고 나를 좀 깨우시고 나를 놀아줘라, 내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줘라, 사랑해줘라 듣는데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 가정의 돌파를 이룰 수 있는 분,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삶 가운데에서 돌파 기적이 없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지역, 나라, 교회 다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 개인적인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돌파,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렇게 하시는 능력도 이미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모세와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기도만 하느냐? 왜 나를 찾기만 하느냐?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 적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왜 기적만 베풀어 달라고 하니? 왜 도와달라고 하니? 왜 선포만 하고 기도만 하니? 왜 앉아만 있니? 기도했지, 부르짖었지, 그래 나의 지혜를 받았지, 나의 응답을 받았지. 한 발 내디뎌라, 걸어라, 뛰어라, 만나서 이야기하라, 공부해라, 더 기도해라, 더 말씀을 공부해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나의 지혜를 받았지. 지금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말씀을 받았지. 이제 들은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해라, 행동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고개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들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높이는 것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찾아온 환자들의 치유를 대신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된다, 너 믿음이 없어도 된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러신 적이 많은 경우가 없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행동해야만 했던 것이. 참 믿음은 행함에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 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지금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경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이 약 15분의 거리인데 소경이 15분 거리를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불평불만해서 욕했을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서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해주시지, 한쪽 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실 눈이라도 떠서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지름까지 잔뜩 발라놓고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것도 15분이나 더듬더듬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져서라도 다칠 수도 있는데 다치더라도 15분 그 거리를 가라고 하시니 심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혹은 사임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는데 그깟 15분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돌파가 기적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죠. 하나님 없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막다른 절벽, 막다른 골목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길이 안 보여요. 아무런 길이 안 보여요. 그 상태입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는데 그깟 15분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유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순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라면 인간의 상식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버팀목이었던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은 15분 동안 넘어지고 다치고, 이거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서 간 것입니다. 말씀 믿고 걸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서 손을 내민 것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발 앞에서 여러분 발 앞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내미는 거예요. 나는 되게 쪽팔릴 것 같아요. 되게 상쾌할 것 같아요. 그냥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이놈 때문에 다 죽겠다 하는데 애국구서 쫓아오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하나님의 돌파하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팡이를 들고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홍해 바다 앞에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절대절대의 그 순간 가운데 그냥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돌파가 없는지, 왜 치유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치유든, 어떤 종류의 치유든, 어떤 종류의 기적이든 왜 그것이 없는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과 돌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 좀 황당무계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기적과 돌파를 이루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떨어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기적과 돌파를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는 그 순종,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또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힘없고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힘없어요. 중풍병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가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일어나기로. 일어나 가라 라고 했었을 때 그냥 불가항력적인 의대를 받아서 로버트처럼 입력이 돼서 그냥 나도 모르게 붕 떠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주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빠진 게 있죠. 성경이 미스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그럼 치유되는 것이죠. 그럼 일어나 가야 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 일어난다고.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한 것. 무슨 결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순종의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걸은 것이 그냥 오오오오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 문둥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치유가 안 되었어요.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인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 문득에 걸려있는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치유받지 않아서 근데 가라는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단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믿었기에 행동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 있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의 신뢰함으로 가기 전까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문둥병 환자가 죽을 줄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는 행동이 없고는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저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자백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지. 무슨 결단? 우리가 자백해야지.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해야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돌이켜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단과 결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개입시키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소원을 따라서 선택하여 작정함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믿기에 행동하되 그 행동이 그 순종이 방언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삶에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들으려 하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인도를 제가 예전에 쭉 했었을 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찬양인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내가 다 했나? 찬양인도 가운데에서 찬양 들어온게 있었든 없었든 그것도 중요해요.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었던 그 중요성은 무엇이었냐면은 찬양인도 하는 가운데 난 하나님 찬양하지만 찬양 인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라 저렇게 인도해라 하나님의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런데 그것에 내가 절대적으로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 상식과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는가?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면은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 후회스럽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순종,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말씀 분명 찬양인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래를 잘했나, 저 얼마나 잘만한다. 그것은 저는 스킬적인 어떤 은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주신 감동, 찬양의 동안에 다 했나?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설교한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살았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았나? 그를 돌아볼 때 후회스러울 수 있어요. 근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 근심 가져야 됩니다. 그 후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 날에는 그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은 살지 않는 것이, 계속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럴 때 찬양이도 마찬가지로 잘하셨습니다. 찬양이도 뭐라 그러냐,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찬양이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찬양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기적과 돌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 행동만 필요하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모든 돌파의 삶을 사시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그런 돌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끈질김을 갖는 것이, 끈질김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야. 이거를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이 한 번 더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음은 단지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의를 포함하지만 믿음은 단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단지 수긍한다고 해서, 내가 단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신자들이 믿음을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은 그렇다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마음으로 그 진리를 결단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받아들인 진리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예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진리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의지적으로, 자유의지,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의 선택으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앞에서 행함 있는 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함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는 거, 정말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무서워서 떨지만은 귀신에게는 행함이란 없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 26절 세 번역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배고픈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안 되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17절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18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마음에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게 참인데,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의 집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참 믿음은 행함에 따르기 때문에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보시라고 불렸습니다.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 믿음을 의롭다 받지 못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마틴 루터가 이걸 빼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웃기죠?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은 행함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 살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그래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듣고 오면은, 뭔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듣고 오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들었으면 다 아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언제 자신들이 모른다는 걸 드러납니까? 문제를 풀어볼 때, 다시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 볼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 선생님께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막상 시험을 보니까 자신이 모른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또 저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있는 거죠. 동의도 하고 이해도 해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단지 이해하고 동의할 뿐이지,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지 믿음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 앞에 딱 서면, 시험 앞에 딱 서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너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 청년들에게 제가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요. 저에 따르면서 안다면 행동합니다. 자매님은 자매님은 알지 못해요. 여기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은 알지 못하니까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가 돼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문제 앞에 서면, 시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할 수 있는 문제 앞에 서면은, 핍박 앞에 서면은,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가운데 서면 정말로 내 목숨이 예수님을 부인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 앞에 서면은 부인할 것인가? 몰라요. 저는 지금은 부인 안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상 만약에 난 부인 안 합니다. 근데 모세가 칼베임을, 총살을 당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고민할 것 같아요. 아, 부인하고 마음으로 진짜 부인 아니고 하나님 입술로만 할 때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딜하고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오면,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오면,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지 동의와 이해가 아니고 단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믿음이란 끈질기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의지적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 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여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면은 안 될 것이 없겠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 없겠네? 맞아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늙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함 있는 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결단함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공급하시는 힘 따라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꼭 기필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었는데 바울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자가 40명이었어요. 정말 대단히 끈질긴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쓰러뜨리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죄를 찾아 끈질기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일을 위해서는 죄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원수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끈질길 수 있는데 왜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끈질기지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왜 끈질기지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악인들은 끈질기고 집요한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관해서 미시간한 마음을 갖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끈질김이 원수 마귀보다 못하기 때문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한 그 끈질김이 우리를 엎어뜨리려고 하는 그 끈질김이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끈질김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원수 마귀로 끈질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단지 오래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기적과 돌파에 대해서는 끈질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단지 바램만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침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노하다라는 것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온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과격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격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참 과격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과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얌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겉은 얌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온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과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천국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천국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그 느끼시는 분 속으로 아멘 하시죠? 어떻게 얌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없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어떻게 얌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은 얌전해 보일지라도 속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천국을 보지 못하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옥 같은 마음에 살다가 실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냥 있겠냐라는 것이, 모든 힘을 다해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밀고 들어가는 것이, 그 방법 외에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신앙의 돌파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선이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그 천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침노하는 것이고 그렇게 천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격함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모든 복을 누리고 기적과 돌파를 이루고 또 나누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과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질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학생 청년부 수련을 가게 되면은 조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 이름을 만들 항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무대뽀, 기름통. 지금도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뻥 뚫어,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산다, 뒤돌아보지만 무조건 앞으로, 한 번 인생 끝까지 닥치고 뛰어, 사랑의 능만 자들의 행진 그 앞에 절벽이라 할지라도, 불타는 심장을 밀어가져 버렸는데 그런데 불은 계속 피어오르네. 여러분, 이거 저의 인생이었고 저의 삶의 표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바른 것에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위해서, 바르지 못한 것을 향해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끝까지 집요하게 간 적이 훨씬 더 많아요. 바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과격하게 그리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 시간을 사용한 적이 훨씬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다니고 그때 예수님도 믿고 찬양 인도를 가끔씩 했었고 방언도 했지만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분명히 지옥 불목으로 떨어져,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히 불타야 되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에 돌이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육적인 것, 혼적인 것,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내 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행실을 싫어하게 되었고, 영적이지 않은 것에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졌어요. 여전히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평생토록 부족할 것이에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그러한 것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왕국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 1도 없는 사역에는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하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여 돌이킨 이후로는 단지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아닌 것에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중심적인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저희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것이냐면은 저는 전에는 저랬고 이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데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이, 세상과 다른 일에는 집요하고 힘을 다하고 과격하면서 왜 천국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신앙의 돌파와 기적에 대해서는 집요하거나 힘을 다하거나 과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냐는 것이, 과격해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침노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정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님 임금과 그들을 모신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를 수 있는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돌파와 우리의 삶의 영역의 기적의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격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그 안에 모든 좋은 것, 기적과 치유와 돌파와 모든 복,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주기 원하시는 모든 복을 내가 경험하고 또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리고 또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과격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격하게 운전해서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몸 만들려고 과격하게 운동만 해서 몸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예뻐지려고만 해서 과격하게 다이어트해서 몸 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려고 과격하게 해서 몸 상하고 탈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것에만 과격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돌파와 기적에 대해서 과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다른 교회들은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오클랜드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모세오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과자를 사줄 때로 내가 이것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치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도 경험해서 아는지라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말해주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겁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천국과 예수님을 향해서 끈질기고 과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천국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향해 밀고 들어가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과 소원이 있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책망했었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다 버려라 말하지 않았어요. 더 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책망할 건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들은 주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균형 있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마찬가지로요. 은사 능력 마음에 소원 가운데 있습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욕심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소원이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분별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 그냥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기 원하시는 것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 그것들이 있다라면 그 소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끈질기게 충고하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별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천국의 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모든 복을 향해 밀고 들어가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돌파와 기적을 향해 밀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결단함으로 붙들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힘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 치유 돌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힘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는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잠깐 부르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잠깐 5분 정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